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상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12살에 왕위가 되고 이제 55년간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그가 했던 행적들을 따라서 그대로 따랐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는 왕으로 평가되었을 텐데 지금 므낫세는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아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산당들이 무너지고 제단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쌓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제사가 이어지는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졌던 그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지금 므낫세가 통치하고 나서부터는 종교 개혁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시대의 역행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바알을 숭상하는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것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므낫세의 치적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단들을 쌓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기까지 해도 나쁜 짓인데 더 나쁜 것은 이후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인신제사를 바쳤던 곳이죠. 그래서 이방신들이 했던 그 행적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일들까지를 서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점쟁이들, 마술사들,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의 말을 신임하면서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달라지죠.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떠한 사람이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했지만 듣고는 있었지만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지금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있었어요.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었으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묻고 그 길대로 행했다면 이렇게 악한 통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점쟁이들, 그리고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임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사야의 말을 단순히 무시한 것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므낫세가 나중에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너무 싫은 나머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옳은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죽였던 이유는 자기를 반대하는 옳은 말을 했던 신하들을 다 죽였던 거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 피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분 나빠서 다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했던 악한 통치였죠.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게 악한 왕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바르게 통치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도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을 밟고 악을 행한 것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였다.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꾀임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했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통치했던 남유다 왕조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백성들도 왕도 모두 악을 행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므낫세의 통치 시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할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 악한 통치를 하고 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므낫세를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제 지금 므낫세는 유다를 대표하는 왕이었고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상황인데 지금 역대기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 이 우리의 왕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 끝났다면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다른 관점으로 이 기록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므낫세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나중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선한 평가가 없어요. 다 악을 행하고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악을 행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늦었죠. 악을 짓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악을 행했을 때조차도 그 말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았겠지만 므낫세는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은 결과 이후에 심판을 받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참 이것이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도 똑같이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죠. 물론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겠지만 므낫세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 회개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기. 14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견고하게 해요.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던져 성 밖에 던지는 일들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7절에 보면 그 제사가 여호와께만 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개혁 운동을 실천했어요. 국방력과 또 성전과 제사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개혁을 잘 이루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잘못했던 것이 있냐면 1%가 부족했던 거죠. 개혁을 잘 했는데 그 개혁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당을 남겨뒀다는 것.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가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남겨뒀던 거죠. 산당은 이방신들에게 제사했던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것을 남겨둔 결과 이것이 불씨가 되기 시작했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22세의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했던 그 악한 통치보다 더 악하게 통치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55년간의 므낫세의 통치보다 2년간의 아몬의 시기가 더 불행하게 악하게 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아몬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결론 맺게 됩니다. 508주년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곧 기회가 되어서 회개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미리 돌이켜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끌려가고 나서 포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행적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겠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므낫세는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와서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고 회개했고 회개한 결과 개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고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감정을 일으켜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혁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요. 자신의 왕권으로 그것들을 가리울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침묵시키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그것들을 개혁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 므낫세는 용기를 내서 개혁을 했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었죠. 그 개혁은 부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총체적이었어야 됐는데 1%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이 불씨가 돼서 결국은 아몬을 통해서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 개혁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개혁을 할 때는 개혁을 잘 했지만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바른 제사를 드려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돼요. 남겨놓은 산당, 그것이 불씨가 되었던 거죠. 결국 그것이 불씨가 돼서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행들보다 아몬이 행했던 그때가 더 악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으니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혁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개혁은 철저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당장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큰 작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미비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돼요. 결국은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용기를 갖지만 지혜도 필요해요. 부분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 우리의 개혁을 이룰 때 이만 하면 됐지가 아니고 그 개혁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